우리 보석 같은 두 분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하고 딱 맞는 인내하리라, 그 소망의 열매를 기다린다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이 대쟁투라는 그 총 주제를 가진 그 안식일학교 교과를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 사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간의 싸움을 우리가 대쟁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싸움은 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어떤 뭐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또는 어떤 그 파괴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전쟁 형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담론으로서의 우주적인 어떤 그 논쟁과 갈등을 말합니다. 사실 이 대쟁투라는 용어는 그 기독교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그런 그 기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데, 이 쟁투라고 하는 말, 이 controversy라고 하는 말은 어떤 논란이나 논쟁이나 갈등이나 문제나 어떤 그 이슈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담론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듯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담론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악은 무엇일까요?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과 이것을 방해하려는 온갖 못된 공작을 하는 이 사탄 사이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고자 하시는 다함없는 사랑이 이 대쟁투의 본질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아주 험난한 골짜기로 이렇게 갈라 놓았을지라도 이 못된 죄를 없이해 버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이 땅의 고단한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이 속이는 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이 구원의 다리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이 사탄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긴 인류 역사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십자가 다리를 이제 거의 다 건넌 즈음에 우리 이제 조금만 더 참고 마무리를 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 앞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이 대쟁투, 이 인내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한 4,000년이라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이 지나가는 이 기나긴 인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 사탄의 공격은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이 열매를 따 먹도록 하는데 성공해서 한번 아주 짜릿한 이 맛을 본 사탄은 그때로부터 변함없이 온 시대를 거슬러 모든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집요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핍박과 또 모진 박해를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달콤한 회유와 또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잠에서만 깨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필요한 무기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는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오래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믿음이 강하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뭐가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나가고 또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철저하고 교회 활동을 잘한다는 이것이 믿음이 강하다는 말의 뜻의 전부일까요? 강한 믿음이란요, 방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끈질긴 지구력과 강한 내구력 있는 신앙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승리하는 자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overcome이에요, overcome. 승리하다가 overcome이에요. overcome이 뭐예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의 믿음이 좋을지라도 중도에 포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이해함에 있어서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사항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주인이 된다는 이러한 세계관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오늘 말씀 이해가기 전에 명확하게 전제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대 세력으로서의 사단의 존재는 분명히 그가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피조물은 결코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창조자를 능가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 설교가 다 끝났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것으로 종교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누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아주 결과가 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실이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결론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많이 연구하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안에 파란만장하게 전개되는 역사적인 사실이 흥미있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하십니까? 어떤 것이세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예언 연구의 핵심적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 성소제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지를 분명하게 표상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성소에 가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값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대속죄일은, 여러분, 대속죄일이 뭔지 아시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지성소 봉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비록 성소에서요, 성소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칸이 지성소인데 1년 364일까지는 성소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마지막 날은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의 지은 죄를 해결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자기들이 지은 모든 흠은 죄는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했을지라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는 1년 동안 그들이 지은 모든 죄, 성전에 뿌려져 있는 그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가 지성소 회막에 묻어있던 그것을 대속죄일에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완전히 정리되는,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없애야만 과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매우 그들의 삶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한 해, 더 이상 양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러한 새로운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새로운 천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날, 그 날이 대속죄일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마지막 행사로요, 대제사장에게 2마리 염소가 준비가 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또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가 되죠?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가 됩니다. 이 아사셀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본인인 이 사탄을 표성하는 게 아사셀입니다. 그런데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는 죽이지도 않고 살아있는 채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방생을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이 계곡, 그 다음에 깊은 그 낭떠러지로 내려 보내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양의 이 염소의 내 발에 아주 지탱하기 힘들 만큼 무거운 돌을 매 달아가지고 그냥 아골 골짜기로 밀어 넣으면은 그 염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행사로 사탄의 영원한 파멸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표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사라지는, 죄와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날의 의미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아사셀을 위하여 드려진 그 염소에게 행해진 이 모든 행위가 표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난 이 싸움을 어째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이 지루한 싸움을 지속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잖아요. 사탄을 그야말로 마음만 먹이면 단 한순간에 아주 간단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아직도 사탄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이 지루한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어져 오고 있는가? 이거 의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을 좀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찬송을 듣는데요, 그런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눈 한 번 깜빡이는 정도에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찰나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6,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떠한 순간일까요? 우리가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만큼 더 짧은 순간일까요? 6,000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으로 본 일은 긴 시간일까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모든 존재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긴 우리 인간의 시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기다리시고 누구든지 멸망받기보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그 길을 나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사탄을 단 한 번의 어떤 액션으로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탄마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탄을 아직도 없애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사탄에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저녁 때 이영림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확실성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약속의 성취가 매우 분명하며 확실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그 진실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앙, 인내의 신앙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초대교회의 일교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했을까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뭘까요? 예, 바로 뒤에 나왔어요.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가진 것은 뭐예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이미 얻게 된 구원의 면류관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강조와 이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운동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면 구원받고, 어제 우리 이 목사님 거기 가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 면류관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승리를 확보한 이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만이 이미 가진 것, 승리의 면류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고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확실성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미 우리가 확보한 면류관을 붙잡고 견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 나가서 남원에 있는 광안루를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광안루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 곳이죠? 예, 이몽룡과 춘향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춘향이가요, 거울 사또인 변학도, 거울 사또는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갖 유혹과, 그래도 안 되니까 핍박에도 수절을 거절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뭐예요? 왜 참았습니까? 견뎌냈습니까? 그것은요, 오매 불망 서울간 이몽룡이 자기를 데리러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그 수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진 고통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청에도 수청을 들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비록 몸은 고달픈 고통의 삶이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키게 해줬고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상봉을 하게 해준 것이 이 춘향전의 스토리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모티브를 주는 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을 주는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님을 향한 그 사랑이 모진 세월을 참고 견디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님이 오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버티게 해주었던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뭐예요? 사랑과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춘향에게 있었기 때문에 약속한 이몽룡이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인내신앙입니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참았다고요?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고 한다고요? 복되다고 합니다. 성경의 복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 66권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재림 성도는, 성숙한 밴크복교회 성도는 주의 재림 때까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 큰 싸움은 재림 성도로서 지금껏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이 진리의 기별대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신과의 인내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 남은 이 대쟁투,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 가슴속에 있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확신하고 가져왔던 이 믿음, 이것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즐겨보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승리할 나무무리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회를 지탱하는 정체성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 아무리 독실한 예수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생애를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매우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여기에 너무 많은 무게중심을 두셔. 하나님의 계명이 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삶이 고단하고 또 이 땅에서의 각 개인의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중한 진리 안에서 잘 견뎌내야 됩니다.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속성한 일을 당할지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속에 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야곱처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러이러함에도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서 견뎌내야 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지고 교회 불출석하고 엉뚱한 데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다리 건너가기 직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사단이 만드는 그 죄악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의지하다가 그만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자기만의 지혜로 사고했던 이유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저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어떤 이설을 말하고 어떤 주장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주장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기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꿋꿋하게 우리가 가진 이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앞으로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에서의 인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함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좀 지쳐갈 때, 그때 우리에게 아주 속삭일 것입니다. 재림의 지체와 우리의 지루함,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는 흔들림이 우리 개인 안에서 일어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원의 확실함과 신실함을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려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생애 잘 알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그가 당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배로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늙은 나이에 정말 소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칼을 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양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모진 핍박 가운데서 생명이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역정을 잘 압니다. 그가 네로에서 처형이 될 때까지 그가 가진 진리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교과에서 잘 살펴보셨겠지만 1260년이라는 긴 중세 암흑기에도 그 순교했던 모든 믿음의 거장들 역시도 목숨을 바꾸면서까지도 그들이 가진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면류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확실성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정리해 한 문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보낸 그의 최초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용기를 주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해 주시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재림의 소망으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참아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지하 무덤에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요, 어렵게 이렇게 동굴 속에서 불도 못 켜고 그 미로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 보고 그러고 모진 인내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랑스럽다고 여겨진 그들의 신앙의 덕목은 그들이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다짐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마지막 남은 대쟁투인 자신과의 싸움인 이 인내의 공과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자랑스러운 누구여? 자랑스러운 밴쿠버 교회 재림 성도들이여 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651장 부른 후에 우리 김장로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우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죄와 짝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의 멸류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했다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모두가 되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